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배드리며 부활의 찬송 155장을 부르는 가운데 2절 앞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부활의 당시 제자들은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해 주기를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부활 저녁에 찾아오신 겁니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였던 도마는 그 부활의 주님 찾아오신 첫 번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본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했지만 도마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 그것이 눈에 보이는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로부터 8일이 지났을 때 두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책망도 하시지를 않고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에 격려를 넣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평강은 평안이라고 보통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게 되는 두려움, 불안, 근심, 염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라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듯이 그런 평안의 은혜가 임합니다. 두려운 일들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근심된 일들이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평안을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편안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한 것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얼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깊은 잠은 살 수 없다. 편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루마니아 공산 치하 당시 범브란트 목사님이 신앙을 지키다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치하 운동이라는 간증책을 써내시게 되어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십니다. 3년간 빛도 안 들어오는 독방에 갇혀 있다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절망이 몰려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냐? 몰랐어요. 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건 알았는데 정확하게 몇 번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가며 밑줄을 치며 헤아렸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것을 다 밑줄을 쳐서 헤아렸더니 366번이 나왔대요. 그래서 혼자 막연히 생각하기를 1년 365일이니까 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나 보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다가 주님 헤아렸더니 366번이 나오네요. 이러신 뜻입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데 왜 366번입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더래요. 4년마다 6년이 돌아오지 않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까? 평안하십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난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유대인들이 나라를 뺏기고 영토를 뺏기며 약 1900여 년간 전 세계로 쫓겨나 유랑하며 살아간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우리가 돌아가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런 절망과 희망이 교차할 때마다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절망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으로 절망을 물리치며 이방 나라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내년엔 예루살렘에서 지키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렸고 1900여 년 만에 기적같이 그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떤 것인가? 사도 베드로가 누렸던 평안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첫 번 순교를 당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환호를 치르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사도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더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고 내일 처형하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한데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 그 밤에 베드로를 옥에서 데려 나오려고 보냈는데 베드로가 이제 날이 새면 죽는데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던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는 거예요. 지금 몇 시간이 밤이 지나면 죽음의 형틀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깊은 잠이 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이런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속적으로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 그들에게 평안을 3번이나 빌어주시며 첫 번째 당부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의 첫 당부이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마지막 다시 또 당부를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았던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구약성경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전해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물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성령을 꼭 받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셨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구원의 문제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중요성은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증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선교사인데요. 제 신앙 연륜이 50년인데요. 다 껍데기뿐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참 믿음을 가진 자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복음서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아비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미국의 전도자였던 무디의 성령 체험에 이런 간증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가 뭐냐? 성령 받기 전에 믿음 생활할 때 그때 나는 항상 물을 억지로 끌어내서 운반해 왔다. 그러나 이제 성령 받은 후 이제 내게는 나를 운반해가는 강물이 있다. 성령 받기 전과 후를 너무나 선명한 차이를 느낀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와 앉아 있지만 감격이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와 있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하는데 힘만 들지 기쁨이 오지를 않아요. 명확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못한 차이를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육신을 쫓는 자, 성령 받지 못한 자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기 위해 한 가지를 더 살펴봅니다. 미국의 목회자요 신학자인 스프롤은 구원의 확신을 기준으로 교회 안에 4범주의 교인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범주는
자신이 구원받았고 그것을 확신하며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범주는 구원받았는데 아직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 부족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고 그것을 알고 있는 교인이 있어요. 근데 정말 심각한 것은 네 번째 범주의 교인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른다는 것은 뭐냐?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대부분이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신은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은 더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일깨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이 어느 날에 심판의 날, 마지막 날, 많은 사람이 주님께 말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가장 참담한 일이 벌어진다.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오늘 나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과거에 한 번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의 성령 충만을 힘입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인지, 우리는 돌아보며 도마를 격려해 주셨던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하여 강조해 드렸듯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믿음이 머리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나온 믿음만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세워주게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을 압축하면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식에서, 우리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부터 나온 하늘의 믿음을 가진 자,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믿음을 말씀에서 부여잡습니다. 승천하시는 주님을 배웅하며 하늘을 보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습니다. 성경의 최종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니 그것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그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다시 오는 재림의 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난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고래는 아무리 커도 물살이 흐는 대로 따라 흐르지만 살아있는 송사리는 아무리 작아도 물살을 거슬러서 오를 줄 압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오시어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부으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